이 본문을 제가 그 대학교 때 이 선교단체와 되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주로 이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런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주님이 가라, 열방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다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다. 그러니 주님이 특별히 남으라고 하지 않으시면 가라는 거다. 그러니까 다 열방으로 가야 된다. 선교적 초청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신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 나왔어요. 특별히 남으라고 하지 않으시면 다 나오는 거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 내가 지어진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것만큼 목마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왜 지어졌구나, 무엇을 위해 지어졌구나라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 더 본능적인 갈망이고 본능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로고스 테라피의 개념이죠. 사람이 의미와 목적을 할 때 뭐 그 사람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는 거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원래 뜻과는 좀 많이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가라, 열방으로 가라라는 말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라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분사. 갈 때에 이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유일한 명령은 그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에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해 뭐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제자 삼는 곳으로 알아라 이것입니다. 네가 이 모임 끝나고 가는데 갈 때에 그곳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곳임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거기 파송된 거다, 보내진 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향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갈 때라는 의미가 가지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보냄받은 자리이다. 제자 삼기 위해 보냄받은 자리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더 본문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 파하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집이세요. 예, 집. 예. 거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 그냥 happen to be 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으니까 그곳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의 삶의 자리를 발견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 한편 이 너희가 갈 때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열방은 영어로 보면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nations가 all nations 모든 나라로 가라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헬러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각각의 나라를 이란 뜻입니다. 모든 나라들이란 뜻이 아니고 every nations가 아니고 each nation.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그 나라란 뜻입니다. 그 나라를 제자 삼으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이 모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정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돌아갈 때 너가 서 있는 그 단위, 그 국가 단위가 제자화 되도록 네가 그 구조를 제자화 삼고 그 국가 단위를 제자화 삼는 사명지로서 인식해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말인데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라이너트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게 도덕책에 실린 만큼 굉장히 큰 개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제자 삼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국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를 말합니다. 한 사회가 제자화되게 해야 된다. 한 사회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구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되게 만들어라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제자 삼으란 뜻은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파송받았음을 발견하고 믿어라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가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구조, 사회, 그 영역들, 그 어떤 구조적인 단위,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네가 파송받은 자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했던, 자라날 때 제가 속했던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뭐냐면 학교였습니다. 학교. 저는 학교라는 구조의 일원이었어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뭐 학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뭐 어머니가 사과 하나만 깎아주셔도 갑자기 제가 엎드려서 막 뭘 하더래요. 이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누가 물어보면 그랬어요. 너 소원이 뭐야?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만큼 제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정글인 거예요. 학교라는 집단 단위가 뭐냐면 도덕적 개인이지만 이 부도덕한 사회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결국 개인이 구조를 이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뭐냐면 정글이에요. 이 학교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뭐였냐면 포식자, 희생자 구조입니다. 요즘 말로 일진과 셔틀이죠. 일진이 되지 않으면 빵 셔틀이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정글의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글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점점 멀게 느껴져요. 다시 말해 뭐예요? 구조적인 악 속에 내가 살아갈 때 내 영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난 거기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희생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포식자가 되기 싫은데 돼야 할 때 것 같은 강박, 이 두려움과 강박적인 욕구가 제 영을 자꾸 흐려서 제가 하나님을 점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동화책처럼 먼 얘기로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덕적 개인, 부도덕적 사회라는 말의 현장인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심령을 가진 개인으로서 정글이라는 부도덕한 구조의 일원이 됐어요. 결국 저의 심령은 뭐예요? 그 부도덕한 구조에 잡혀 먹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한 개인을 회심시키고 한 개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 아니라 한 구조를 기경하고 한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푸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한국 땅의 각 사회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린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착하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철로 역정을 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모든 구조적 악의 많은 유혹과 압박을 잘 비사이로 바꿔로 피하면서 마침내 천국으로 꼴이 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 있는 건 happen to be there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있는 건 파송받은 거예요. 바로 그 영역을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제가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그처럼 악의 구조를 처절하게 느끼는 경험을 했을까요? 저는 교육을 제자 삼도록, 교육이라는 영역을 제자 삼도록 불림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정글의 문화를 바꾸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교육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섬김의 문화를 교육 안에 만드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역에서
완전히 잡아먹힌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 영역에서 비사이로 막가로 신묘망측하게 어떻게든 잘 지키면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역에 여러분은 파송받은 제자 삼기 위한 사명자로 그 영역에 서 계십니까? 1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잡혀먹힌 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잡혀먹히면 나타난 일이 뭐냐면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2번, 예, 2번 뭐예요? 비사이로 막가. 그래서 어떻게 비사이로 막가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시간 확보하고 술자리 안 끌려다니고. 3번 주님 말씀에 3번이에요. 3번. 우린 거기 파송됐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비사이로 막가서 천국에 꼴이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제자 삼게 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전도단 YM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 박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그 표현을 하셨어요. Nine Frontiers, Seven Molds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Nine Frontier 뭐냐면 9개의 선교적 접경지입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중동 또는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 뭐예요? 선교적인 최전선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선교적 최전선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되거나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븐 몰드스라는 개념이에요. 세븐 몰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종교 또는 교회, 교육, 정부 또는 정치, 언론 또는 미디어, 예술, 연예가 연예, 연예, 스포츠, 경제, 과학, 기술.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섞인 게 있어서 이걸 7개로 세븐 몰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7개의 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들을 제자 삼는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인 프론티어스에 파송됐거나 세븐 몰드스에 파송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happen to be there. 그냥 살다 보니 그곳에 살게 됐다라는 망상에서 깨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방을 제자 삼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이 as you go, 너희가 갈 때에 이 모임 끝나고 돌아가는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곳을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진 학벌이나 라이센스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사명감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자본이나 인맥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습니다. 사명감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지어졌다. 나의 목적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간다면요, 여러분 남들이 전혀 갖지 못한 어떤 차별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바로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에서 일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에서 일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서 일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에서 일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와 기술과 과학의 영역에서 일한다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차별점을 만드는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요, 그 컨텍스트에서 부패 방지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소금은 맛을 끌어내지는 감미제로서 이 본문에서 의미됩니다. 다시 말해 고기 맛이 진짜 고기 맛이 될 수 있도록, 생선 맛이 진짜 생선 맛이 될 수 있도록 뿌려지는 게 소금입니다. 적절한 소금이 더해지면 원재료의 맛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교육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경제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맛이요, 하나님이 가진 진짜 의도하신 맛이요, 예술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가, 여러분 스포츠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스포츠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막 어둠을 비춘다는데 그 본문에서 뭐냐면요, 롤 모델입니다. 샘플이란 뜻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위에 도시가 밝게 빛나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그것을 롤 모델로 골로 보고 걸어가고 뭐예요? 카피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진짜 예술을 예술로서 보여주고, 종교를 진짜 종교로서 보여주고, 가정을 진짜 가정으로서 보여주고, 연예를 연예로서 보여주고,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여주고, 기술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기술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예술이지. 야, 저게 진짜 교육이지. 저런 게 진짜 가정이지.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그 산을 오른다는 게, 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을 가기 위한 여정이 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산을 오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정말 예술을 예술되게 하는 사람들, 교육을 교육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카피하고 싶고, 그들에게 배우고 싶고, 그들을 닮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게 통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통역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어떻게 세상에 통역이 됩니까? 우리가 각 영역에 서 있는 사명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 일 되도록 불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일을 향해 하나님 원래 가지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그냥 내 욕망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전이 뭐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명으로 구하면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사명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나타나야겠습니다. 사명의 기도가 일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지에만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기름 부음이 자주 임하는 건 거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Happen to be there. 내가 살다 보니 여기까지 떠밀려 왔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명확한 사명의식으로 거기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선교지라서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의식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사명지가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서비스 업종에 계시면 하나님, 정말 서비스업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이 서비스업을 통해 뭘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나게 응답하십니다. 신바람 나게 응답하시죠. 신바람이 뭐예요? 앞에 신자가 하나님 신자입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기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와 힘을 부어주세요. 바꿔 말로 뭐예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신나서 기름 부으십니다. 하늘을 여는 건 절박함이 아닙니다. 하늘을 여는 건 사명감입니다. 바꿔 말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 안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라. 네가 사명 안에 서서 구하면 하늘문 열려. 하늘 창고 열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장을 사명지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내가 보냄받은 사명자로 나를 인식하는 것은요, 아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냐, 정말 허리가 휘겠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후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삶의 정말로 비밀 열쇠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목회가 제일 힘들었던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게 직업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아니, 직업도 세상에 이런 3D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너무 이게 없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건강보험이란 걸 처음 제가 한번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는데, 건강보험을 들려니까 제가 보험료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목사란 직군이요, 너무 고위험 직군이라서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된다. 실비보험도.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빡센 3D 업종에서 일하는데 좀 불쌍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도와주신 게 그렇게 신바람 나게 도와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를 사명지로 인식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산의 마을이 롤모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산의 마을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정말 저거 배우고 싶다, 카피하고 싶다. 요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교회에 곳곳에 계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종교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바람 나게 역사하십니다. 기적도 좀 종종 터뜨려 주세요. 근데 후자에 가면 근근히 살게는 해주세요. 살 길은 내주세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세요. 아멘. 제가 마귀라면 사명감이라는 그 비옥한 땅 위에 주변에 그냥 최대한 철조망을 켜놓고, 너 이렇게 살면 너 얼마나 뭐 이렇게 살면, 그래서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사명자들 너무 인상 쓰며 살지 마세요. 그 마귀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귀가 사명이란 것을 잘못된 해적 방송으로 탁 사용할 때 그 여러분 표정을 굉장히 그 예화로 사용할 거예요. 봐라, 목사님들 저렇게 힘들지 않냐. 목사님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이.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삶이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삶을 이겨내게 하는 게 사명이지요. 사명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을 하면서 자꾸 앓는 소리 하는 성격이 있으면 사명의 길을 오도하고 싶어하는 마귀의 예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명자들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다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사명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게 차별점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편의상 로렌 커닝햄 박사가 7개의 영역으로 세븐 몰드로는 나눴지만, 이거 결국 뭐예요?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라노트 리버가 얘기한 겁니다. 도덕적 개인, 후도덕적 사회, 사회를 제자화 삼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방을 each nation, all nations가 아니에요. 정확히 헬러로는 each nation, 네가 속한 그 국가 단위입니다. 거기를 제자화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바른 해석과 공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개의 영역 편의상 나눴지만 비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좀 많지만 그러나 일단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약간 7개 구분에 약간 좀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너무 화이트 칼라 위주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블루 컬러입니다.
약간 그 노동계층이 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도 하지만 다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앵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역에 다 어느 정도 다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happen to be there. 살다 보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더 브릿지 집회 때 이게 뭐예요? 가정을 제자 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돌파구가 되는 집회였죠. 그 집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막 뒤에 모집한데 막 많이 나왔어요. 뭐 평생 부모님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와서 아이처럼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자기 마음도 전에 그랬던 적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막 마음이 열려서 막 그분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막 일어나고 그 내가 엄마를 자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뭐 그냥 천국이 내려온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들에 쓰임 받은 우리 부자가 있죠. 한대희 성도님, 한시은 전사님 부자 간증이었죠. 이 시은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마치고 오면 당시 저희가 철야 3, 4시가 끝났죠. 새벽 3, 4시가 끝났죠. 그래야 철야입니다. 그죠? 집에 오면 이 잠자던 아들 딸을 깨워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온유하심과 친절하심과 다정하심을 온전히 계시하지 못한 가장으로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한 거죠. 결국 한대희 성도님 부부가 우리 가정이라는 나에게 맡겨진 영역을 가부장주의와 권위주의와 유교적인 분노와 수치의 문화가 진치고 있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과 상호 존중과 가장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자로서의 참된 권위에 대한 발견을 신학 공부로 말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의 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인천상륙 작전을 가져오신 통로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영역을 제자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아빠의 등에서 공원에서 아빠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이 피곤한데도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그 아빠의 선택들, 그 섬김의 문화 안에서 이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 강단에서 듣던 이야기가 자신의 가정에서 공명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신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어저께 또 시티일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되게 시티일의 밤 행사할 때마다 큰 감동이에요. 10여 년 전에 3명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한 200명이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하늘의 문화가 건설되어 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빅팀 프레데터의 문화, 포식자 희생자의 정글의 문화 안에서 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생각해 뭐예요? 상호 존중의 문화입니다. 아무도 포식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힘은 섬김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즉 선배들이 더 많은 특권을 갖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더 많은 리더십, 즉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요 계속 그 문화를 뭐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려면 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내가 선생이니까 너네는 알아서 키워. 이런 느낌이면 절대로 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이 뼈를 갈아 넣어야 권위가 그런 거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른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의 수로를 파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수로에 성령님이 넘치게 타고 내려오십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신앙을 지키는 게 거의 힘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 정글 같은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기적입니다. 도덕적 개인, 부도덕적 사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밀어넣고 잘 살아남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갬블링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태계가 생명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생명을 역행하는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도록 그러면서 이게 야 우린 과보하지 않아. 세상 속에 사는 법을 뭐, 예? 그럼 과보가 아니에요. 그건 양육이에요. 돌봄이에요. 그들의 영이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고등학교 들어가던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4살인가 5살 어린 초등학교 애가 갑자기 달려와서 형 그러고 등에 팍 엎이더래요. 그 놀라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선배 눈도 못 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화장실 가서 선배한테 막 따기 맞고 그랬어요. 저도 한 짓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근데 막 달려와서 막 어깨 팍 안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무슨 문화지? 컬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생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태계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정글 속에 살면서 하나님 신앙 지키는 게 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안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저는 왜 교육이란 문제로 그렇게 전전긍긍한 삶을 살았을까요? 울산에서 서울로 교육 때문에 유학을 온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리고 그 정글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의 위협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막 온통 막 수리에만 10여 년을 거기서 말아먹고 깨진 거 10여 년 수리하는데 시간을 보낸 왜 저에겐 그 히스토리가 있을까요? 사명자기 때문이에요. As you go. 너가 그 땅을 살았지. 넌 그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복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신 이제 하나님 저희를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As you go. 여러분은 어디에 불림받았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3번. 거기서 거지 잡혀먹히기 직전이십니까? 2번. 비사이로 막가로 천국까지 잘 꼴이 날 건 같으십니까? 1번. 그것을 제자 삼기에 파송된 자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의 기도, 하늘을 두드리는 사명의 목소리,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구하는 금식과 기도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사명자로서 그곳에 서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를 조금씩 실현해 갈 때 여러분 그 생태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로를 막 갖게 됩니다. 그럼 이불에 옷 썸졌듯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과 영광을 빈번하게 우리가 잘 표현해 happen to be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자꾸 만나게 됩니다. 제가 파라군이라는 정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기적이었듯이 이 지금 시티라는 이 생태계에서는 불신을 지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의 어떤 생태계를 건설하실 때 여러분 그곳은 사람들이 이불에 옷 썸질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향해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As you go. 그럼 집에 갈 때 그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이제 4시에 안 끝나고 가셔서 여러분 가정이란 땅에 돌아가실 때 이제 아이들을 11시에 깨워서 내가 섬김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용서를 구하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이 있죠. 바로 가면 쓰신 하나님이랑 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회적 위치라는 가면을 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돌보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빠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선생님이란 가면을 쓰고 학생들의 미래를 양육하고 끌어내기 원하시며 교장, 교감, 이사장이란 가면을 쓰시고 하늘의 생태계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워가시고 각종 직종과 직업과 삶의 위치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꺼이 하나님의 가면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이 뒤에는 노래 가사로 붙인 거고 원래 노동이 기도다. 같이 말할까요? 노동이 기도다. 네, 기도가 노동이다 이 말은 없어요. 네. 네. 기도는 교제예요. 이거를 이렇게 자꾸 기도 힘들지? 기도가 노동이야. 노동하듯이 기도해. 공적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교제고요. 노동도 기도다 이겁니다. 노동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이놈의 썩을 육체를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놈의 썩을 육체를 돌봐야 했으니 하는 수 없이 기도도 한다. 노동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노동에서 이 썩을 육체를 그래도 유지해주고 최대한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노동도 기도다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라. 수도사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점점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눈을 감습니까?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기도해 보시면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헷갈려도 기도해 보시면 다 알아요. 처음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계속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어떤 대상이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는 어떤 대상이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진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센서로 감지가 되는 어떤 대상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상태는 왜 중요하다?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가면 쓴 하나님 속에서 가면만 보지 말고 그 가면 너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뭐예요? 마침내 우리의 노동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돌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젖먹일 때 일어나는 그 우러나오는 마음의 원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나를 젖먹이고 온 인류를 젖먹이시는 그분을 보게 되고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 이 한 아이를 먹이도록 사명받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면임을 보게 되고 그 순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모유 수유가 아닙니다. 신비로 바뀌는 겁니다.